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을 하나 봐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ได้รั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นูนริเยิมโอ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วก็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I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면서 애쓰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에 제가 라오스 땅은 제가 정탐을 갔어요. 왜냐하면은 모상현 목사님께서 라오스 땅을 좀 같이 품자 저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몇몇 목사님하고 작년에 라오스에 정탐을 갔었죠. 갔다가 공안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것이 들통이 났는지 중간에 저희가 붙잡혔어요. 여권을 다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중보기도를 작년에 거기 가서 현지에서 문자 보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좀 갔었어요. 라오스는 아직까지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식 인정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일단 연결돼가지고 저희가 조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회가 앞치마 입고 이렇게 이 음식 만든 그것을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목사님이 우리 라오스 교회에도 앞치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치마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종교인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라오스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갔다가 그냥 그것만 알고 그냥 돌아왔어요. 힘들구나. 그래서 이번에 모상현 목사님이 미얀마 땅, 이번에 정탐을 갑니다. 5월 달에요. 제가 미얀마 땅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거기 안에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많이 문이 열려지고 있는데 왜 미얀마 땅을 가야 되냐. 지금 이슬람이 먼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슬람이 그쪽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포교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교회 측에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 목사님이 제발 좀 그 땅 좀 같이 품자.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일단 가봅시다. 가서 그 땅을 보고 같이 우리 교회가 같이 품고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주고 정탐을 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분찬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목숨 걸면서 그가 말씀을, 성경을 찾으려고 했던 거, 왜 거기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알고 목회하는 목사인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 시간에 조용히 밖을 좀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좀 돌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이 세대에 정말 바르게 의미가 이 사람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윌리엄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통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다면 왕자도 없고 심포도주가 없다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감도 없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고난이 뒤따르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힘든 것이 과연 어떤 거일까요?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가정의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요즘에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참 믿음 좋았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매니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성전도 화려해지고요. 마이크나 여러분들 앰프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라든지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은요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는 등록하시면서요 우리 교회 의자가 불편해서 등록을 못하겠다고.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교회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풍기를 틀고 있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보는 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 같은 게 성도님들이 시험이 너무나 잘 들어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회할 때는요 목사님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성도님들은 목사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목사님 그거 나한테 한 얘기죠. 그분을 위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 사람 놓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바로 문자 오기도 하고 연락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떠나겠다. 다른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이제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두 번씩은 다 해보는 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정말 그 고난에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느끼고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또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나는 내 자신만 봐도요 십자가의 능력 같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된 걸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갔구나. 다양한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을 전해지고 희생하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가씨가 아니라 이제 아줌마가 됐네요. 선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선예 잘 모르지요? 나도 잘 몰랐어요. 선예 이렇게 하면 좀 알지 몰라. 원더걸스 아마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노바디 하면 그래도 모르면 할 말 없고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선예라는 사람이 원더걸스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리더인데 그 리더였던 그 아가씨가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그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요 모든 것 다 리더면서 세상에 그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 모든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 명예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나 선교 비전 갖고 따라가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잠깐 임재하는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은요,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 용서받는 방법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죄를 정가시켜가지고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좀 우리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좀 느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느낌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명예를 얻어오고 지식도 학식도 모든 것을 다 얻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열정들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신자 운동한다고요, 여러분 구호도 제창하고요, 작정대보고 합니다. 난 사실은요, 우리 작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구호를 이렇게 제창한 적이 있었습니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서로 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것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호제창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번 요청도 하고, 우리가 샘플 대교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느끼게 만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만드는 게 제 전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랑에 은혜에 감사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딱이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골고 다니는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양쪽에 손에 못 박고요, 다리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죽는 사람들마다 비명과 제발 좀 죽여달라고 바지를 지르시 소리 지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바닥에다 옷을 깔고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여 그러면서 완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송했지만은요,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길 가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죽는다. 마지막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환송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좀 알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순환주일날 연극을 봤어요. 연극 봤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신 그분이 연극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것을 너무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 부부가 이 연극 배우를 갖다가 맞이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싶어서 무대 뒤로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연기를 보니까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연기를 잘 감격 깊게 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 연극 때 들었던 십자가를 갖다가 뒤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이 저기 혹시 저 십자가 내가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냐고, 기념 촬영 좀 하고 싶다고. 괜찮다고 들어보세요. 여보 나 좀 찍어줘 그래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극할 때 분명히 십자가가 연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텅텅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극할 건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연극하냐고. 그랬더니 이 배우가 하는 말이 이게 조금 무거워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 느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무겁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당하시고 조롱받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경우 없습니까? 저도요,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막 가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 때가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없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나는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돼가지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 여러 찬양이 있지만은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이 있어요. 373장에 보면은요, 이 찬양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을 주시네. 상당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 내게 왜 이렇게 풍랑이 올까? 내게 이렇게 아픔이 올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조금 더 빨리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세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마음이 메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겼으면 좋았는데 이겨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기림이 오고, 거기서 그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바로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합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요, 이 지경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된 영혼들, 좌절된 영혼들이 와서 희망을 얻는 장소가 됐으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철야시 때 저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가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이 물건 가지고 술잔으로 삼습니다. 이 행동으로서 잔치를 벌이자마자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이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메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갔어요. 그분이 보니까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분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때가 올 줄 몰랐다, 메네라는 말이 할 때가 와요. 너 이제 끝났다. 근데 벨사살 왕에는요, 메네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메네는 축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메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메네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축복, 이 천국의 보좌에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대결이라는 말은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는 대길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구나, 충성된 일꾼이구나. 우바르신이 뭐냐면은요, 우바르신은 지금 바벨론에는 대제국이, 네가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빼앗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순간에 여러분들은 후회할 때가 옵니다.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매여 살았을까? 벨사살 왕도 자신이 영원할 줄 아는 왕자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나라마저도 다 무너져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결국 심판까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52주 여러분들 52주 가운데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마음속 깊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한 끼 금식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기도 시간 늘리고 하시고요. 세상의 습관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만 좀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